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기 하권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래 계속되었다. 다윗은 갈수록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갈수록 약해졌다. 둘째는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난 키랍이고 셋째는 구스루 임금 달마이의 딸 마아카의 아들 압살롬이다. 여섯째는 다윗의 부인 에글라에게서 난 이트르함이다.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다. 사울에게는 아야의 딸 리츠파라는 후궁이 있었다.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브네르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겠소. 그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이 아브네르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요. 이스보셋은 아브네르를 두려워하여 그에게 다시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였다. 다윗은 이렇게 응답하였다. 좋소. 그대와 계약을 맺겠소. 그 대신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가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카를 데려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미카를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팔티엘에게서 데려왔다. 아브네르는 이미 이스라엘 원로들과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었다. 여러분은 오래전부터 다윗을 여러분 위에 임금으로 모시려 하고 있습니다. 아브네르는 또 베냐민 사람들과도 이야기한 다음 이스라엘과 온 베냐민 지방이 다 좋게 여긴 것을 다윗에게 알리러 헤브론으로 갔다. 아브네르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제가 일어나 가서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온 이스라엘을 모아들여 그들이 임금님과 계약을 맺게 하겠으니 임금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다스리십시오. 다윗이 아브네르를 보내자 그가 무사히 떠나갔다. 요압과 그의 모든 군대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요압에게 네리의 아들 아브네르가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그가 무사히 떠나갔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네리 아들 아브네르는 임금님을 속이려고 왔습니다. 임금님께서 들어오고 나가시는 것을 살피고 또 임금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피러 온 것입니다. 아브네르가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그와 더불어 조용히 이야기하겠다고 그를 성문 안쪽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요압은 거기에서 그의 배를 찔렀다. 아브네르는 이렇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흘린 탓에 죽었다.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집안 전체에 닥치리니 요압의 집안에는 고름을 흘리는 자와 악성 피부병 환자, 몰래질하는 자와 칼에 맞아 쓰러지는 자와 양식이 없는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요압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에게 일렀다. 너희는 옷을 찢고 자루옷을 두른 채 아브네르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여라. 그러고 나서 다윗 임금 자신도 상여 뒤를 따라갔다. 임금은 아브네르를 생각하며 이런 애가를 읊었다. 어리석은 자가 죽듯이 아브네르가 그렇게 죽어야 했더란 말이냐. 때는 낮이었다. 군사들이 모두 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들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내가 만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빵이나 그 밖에 어떤 것이라도 맛본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모든 군사와 온 이스라엘은 네리의 아들 아브네르를 죽인 것이 임금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임금이지만 오늘은 이렇게 약하구려. 수리아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이 나에게는 너무 벅차오. 주님께서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사울의 아들에게는 약탈대 장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레캅이었다. 그들은 베냐민의 자손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었다. 사실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으로 여겨졌다. 사울의 아들 요나탄에게는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의 나이가 5살 되더니 이즈리엘에서 사울과 요나탄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유모가 그를 데리고 황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그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무피보셋이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채하며 궁 안으로 들어가 이스보셋의 배를 찔렀다. 그리고 레캅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왔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지고 가서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목숨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위하여 사울과 그의 후손에게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전에 어떤 자가 제 딴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줄로 여기며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고 나에게 알렸다. 그러나 나는 그 기쁜 소식의 대가로 그를 잡아 지클락에서 죽였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부하들은 그들을 죽인 다음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헤브론의 목가에 달아 메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시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30살의 임금이 되어 40해 동안 다스렸다. 다윗 임금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족을 치려하자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으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여부스족을 치려는 자는 지하수로로 올라가 이 다윗이 미워하는 저 자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을 쳐라. 여기에서 다리 저는 이와 눈먼 이는 궁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생겨났다. 다윗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주 만군의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왕권을 높여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탄, 솔로몬, 엘리사마, 엘야다, 엘릭펠렛이다. 그때의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미 르파임 골짜기로 와서 그곳에 퍼져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프라침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그들을 쳐부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큰 물로 무너뜨리듯 주님께서는 내 앞에서 원수를 무너뜨리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알프라침이라 하였다. 필리스타인들이 다시 올라와 르파임 골짜기에 퍼졌다. 발삼 향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습격하여라. 주님이 앞장서 나가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모두 소집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갔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짜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 앞에서 방백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비파와 수금과 손붓과 요령과 자바라에 맞추어 춤추었다. 그러자 우짜를 향하여 주님의 분노가 타올랐다. 하느님께서 그의 잘못 때문에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는 거기 하느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그날 다윗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이래서야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궤가 갓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무르는 동안 주님께서는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의 궤를 맨 이들이 6걸음을 옮기자 다윗은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집안은 함성을 올리고 나팔을 불며 주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그들은 다윗이 미리 쳐둔 천막안 제자리에 주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는 온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군중에게 빵과자 하나와 대추 야자과자 하나 그리고 건포도 과자 한 뭉치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 뒤 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미칼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 집안 대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흥겨워한 것이요. 그 뒤 사울의 딸 미칼에게는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다.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궤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어.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과 성막 안에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너의 날수가 닫혀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 나아가 앉아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제가 누구이기에 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이 다윗이 당신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위대하시고 당신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저희 귀로 들어온 그대로 당신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습니다. 또한 당신을 위하여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당신 백성으로 튼튼하게 하시고 주님 당신 친히 그들의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위대하게 되고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 종 다윗의 집안도 당신 앞에서 튼튼해질 것입니다. 이제 주 하느님, 당신은 하느님이시며 당신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당신 종에게 이 좋은 일을 일러주셨으니 그 뒤에 다윗은 필스타인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메텍 암마를 빼앗았다. 다윗은 르홉의 아들 초바 임금 하닷 에제르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기 세력을 일으키러 갈 때 그를 쳐서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이 초바 임금 하닷 에제르를 도우러 오자 다윗은 아람인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다윗은 하닷 에제리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들을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하만 임금 토이는 다윗이 하닷 에제리의 군대를 모두 쳐 부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다윗 임금은 이것들도 그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서 거둔 은과 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인 18,000명을 쳐 죽여 이름을 떨쳤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에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였다. 아히투베의 아들 차독과 에브야탈의 아들 아히멜렉은 사제였고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탄을 기억하여 그에게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그러자 임금은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에게 하느님의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하고 말하였다. 치바가 임금에게 요나탄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두 다리를 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다윗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로드바르에 사는 암멜의 아들 마키리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탄을 기억하여 너에게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늘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라. 임금이 사울의 시종 치바를 불러 말하였다. 내가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을 내 상전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치바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당신 종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분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피보셋은 왕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피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살며 늘 임금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다. 다윗은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자애를 베풀었듯이 나도 그의 아들 한눈에게 자애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어 그에게 그의 아버지에 대한 조율을 표하고자 하였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들의 땅에 들어가자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턱수염을 절반씩 깎아버리고 예복도 엉덩이 부분까지 절반씩 잘라낸 뒤에 돌려보냈다.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은 사람을 보내어 벳르홉의 아람인들과 초바의 아람인 보병 2만 명,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마흐카 임금, 그리고 톱사람 12,000명을 고용하였다. 그러자 암몬 자손들이 밖으로 나와 성문 어귀에서 전열을 갖추고 초바와 르홉의 아람인들, 톱 사람들, 그리고 마흐카도 따로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동생 아비사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하느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자. 주님께서는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람인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들도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쳐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자손들과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닷 에제르가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에 있는 아람인들을 출전시키니 하닷 에제르 군대의 장수 소박의 주의 아래 그들이 헬람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아람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다. 다윗은 아람인들의 병거병 700명과 기병 4만 명을 죽였다.
그러고 나서 그가 군대의 장수 소박을 내리치니 소박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내보냈다. 그들은 암몬 자손들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는데 어떤 이가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로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하였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하고 알렸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자 그는 요압의 안부를 묻고 이어 군사들의 안부와 전선의 상황도 물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제 주군의 모든 부하들과 어울려 왕궁 문간에서 자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계약해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초막에 머무르고 제 상관 요압 장군님과 저의 주군이신 임금의 신하들이 땅바닥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제 집에 내려가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임금님을 두고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다시 불렀다. 우리아는 다윗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다윗이 그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우리아는 밖으로 나가 제 주군의 부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 정면에 배치했다가 그만 남겨두고 후퇴하여 그가 칼에 맞아 죽게 하여라. 그러자 그 성읍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웠다. 군사들 가운데 다윗의 부하 몇 명이 쓰러지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일렀다. 내가 임금님께 전쟁 상황을 모두 보고하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죽였느냐? 한낱 여인이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윗짝을 떨어뜨려 그를 태배해서 죽이지 않았더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성벽에 바짝 다가갔느냐? 그러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아뢰어라.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우세하였습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맞서 들판으로 나오기에 그들을 추격하여 성문 입구까지 갔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칼이란 이쪽도 저쪽도 삼켜버릴 수 있으니 이를 나쁘게 여기지 말고 그 성읍을 맹렬히 공격하여 그곳을 무너뜨리시오. 이런 말로 그를 격려하여라.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여인은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짓이 주님의 눈에 거슬렸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그런데 부자에게 길손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 양과 소 가운데에서 하나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암양을 내 갑절로 갚아야 한다. 나는 너에게 내 주군의 집안을 또 내 품에 주군의 아내들을 안겨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안을 주었다. 그래도 적다면 이것저것 너에게 더 보태 주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너는 그 짓을 은밀하게 하였지만 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할 것이다. 다만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셨으니 임금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호소하였다. 다윗은 단식하며 방에 와서도 바닥에 누워 밤을 지냈다. 이랬째 되는 날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그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왕자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그분께 말씀드리면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왕자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소? 그분께서 해로운 일을 하실지도 모르오. 그러자 다윗은 바닥에서 일어나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른 다음 옷을 갈아입고 나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였다. 그리고 자기 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음식을 차려오자 그것을 먹었다. 다윗이 말하였다.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단식하고 온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아이가 살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밧세바가 아들을 낳자 다윗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요압은 암몬 자손들의 라빠를 공격하여 그 왕성을 점령하였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머지 군사들을 모아 그 성읍 앞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그 성읍을 점령해서 그곳이 제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 임금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되었고 거기에는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이제 그것은 다윗의 머리에 얹혀졌다. 다윗은 그 성읍을 털어 아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이름은 타마르였다. 이 타마르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사랑하였다. 암논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로 이름은 여호나답이었다. 여호나답은 매우 영리한 자였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에게 말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 아픈 척 하십시오. 그러면 부하께서 왕자님을 보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 누이 다마르를 들여보내시어 저에게 음식을 먹이게 해주십시오. 제가 볼 수 있도록 그 애가 제 눈앞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의 손에서 제가 음식을 받아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다윗이 타마르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어라. 타마르가 번처를 들고 가 암논의 눈앞에 과자를 내놓았으나 그는 먹기를 마다하였다. 그러면서 암논은 사람들을 모두 내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하고 일렀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자. 타마르가 암논에게 먹을 것을 가까이 가져가니 암논은 타마르를 끌어안으며 말하였다. 누이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눕자. 제가 이 수치를 안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한 오라버니는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임금님께 청하십시오. 그분께서 저를 오라버니에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암논은 타마르가 지독히 미워졌는데 타마르를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타마르를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 컸다. 그래서 암논은 타마르에게 일어나 나가라 하였다. 시중들은 젊은이를 불러 내 앞에서 이 여자를 밖으로 내쫓고 그 뒤에서 문을 걸어 잠가라 하고 일렀다. 타마르는 쟤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기가 입고 있는 긴 겉옷을 찢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은 채 울부짖으며 계속 걸었다. 다윗 임금이 이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화를 내었다. 두 해가 지났다. 에프라임 근처 바알 하초르에는 압살롬의 양털 깎는 일꾼들이 있었다.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그곳으로 초대하고
그러나 임금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다 내려가 너에게 짐이 되었어야 되겠느냐.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였지만 그는 가려하지 않고 그 대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래도 압살롬이 간청하자 임금은 암논과 모든 왕자를 압살롬과 함께 떠나보냈다. 압살롬의 부하들은 그가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왕자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노새에 올라타고 도망쳤다. 그러자 임금은 일어나 옷을 찢고 바닥에 누웠다. 그를 모시고 섰던 신하들도 모두 옷을 찢었다. 그러하오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모두 죽었구나 하시면서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암논 왕자님 혼자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호나답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왕자님들이 오셨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압살롬은 달아나 구스로 임금 암미우스의 아들 탈마이에게 가고 다윗은 날마다 자기 아들을 생각하며 애도하였다. 암논의 죽음이 가져온 충격에서 벗어나자 다윗 임금은 압살롬을 애타게 그리워하였다. 그래서 요압은 득화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다가 말하였다. 그대는 애도하는 여자 행세를 하시오.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도 말고 죽은 이를 위하여 오랫동안 애도하는 여자인 채 하시오. 그 득화 여인이 임금에게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 다음 임금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이 여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들판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이가 없어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여인에게 집에 가 있어라. 내가 친히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 하고 말하였다. 이에 임금이 일렀다. 누가 너에게 무엇라 하거든 그 자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 자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이 또 이 여종이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자 임금이 말해보아라 하고 일렀다. 우리는 반드시 죽기 마련이니 땅바닥에 쏟아져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목숨을 거두지 않으시고 쫓겨난 이를 당신에게서 아주 추방시키지는 않으실 계획을 마련하십니다. 임금님께서 청을 들어주시어 하느님의 상속지산에서 나와 내 아들을 함께 없애버리려는 자의 손에서 이 여종을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자 임금이 여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묻는 말이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이에 여인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아뢰었다.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사정을 바꾸어 보려고 이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임금님께서는 하느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시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요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임금에게 축복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오늘 이 종은 임금님께서 이 종의 뜻대로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임금님 눈에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를 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제 집으로 돌아갔으나 임금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 그는 머리가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머리카락을 자르곤 하였는데 그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서 그것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켈이나 나갔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2해를 머물렀는데도 임금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자 압살롬은 자기 종들에게 보다시피 보리를 심어 놓은 요압의 밭이 내 밭에 있다. 가서 거기에 불을 놓아라 하고 일렀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 좀 와주시오 하고 청하였소. 나는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 이렇게 청하려고 하였소. 무엇 때문에 제가 구스르에서 왔습니까? 차라리 제가 계속 그곳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가 임금님의 얼굴을 뵙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죄가 있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말이요. 그 뒤 압살롬은 자기가 탈 병거와 말들을 마련하고 자기 앞에서 달리는 사람들을 50명이나 거느렸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였다. 듣고 보니 그대 말이 다 옳고 정당하오. 그러나 임금 곁에는 그대의 말을 들어줄 자가 아무도 없소. 또 누가 그에게 가까이 와서 절할 때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곤 하였다. 네 해가 지나자 압살롬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제가 헤브론에 가서 주님께 한 서원을 채우게 해 주십시오. 임금이 그에게 평안히 떠나라 하자 그는 일어나 헤브론으로 떠났다. 예루살렘에서는 200명이 초청을 받아 압살롬과 함께 떠났는데 그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했을 뿐 아무 영문도 몰랐다. 전령 하나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렸습니다.
임금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저희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모두 따르겠습니다. 임금이 온 백성을 데리고 걸어 나가다가 마지막 집 앞에서 멈추었다. 그때 임금이 갓사람 이타이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까지도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그대는 외국인이고 그대의 나라에서 유배된 사람이니 돌아가 다른 임금과 함께 지내시오. 그러나 이타이는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주님과 살아계신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죽을 곳이든 살 곳이든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나 이 종도 거기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모든 사람이 지나갈 때 온 세상이 목 놓아 울었다. 임금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사람들도 모두 그곳을 건너 광야로 난 길을 향하였다. 그때 임금이 차독에게 일렀다. 하느님의 궤를 도성 안으로 도로 모셔가시오. 내가 주님의 눈에 들면 그분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어 그 궤와 안티소를 보게 하실 것이오. 임금이 또 차독 사제에게 말하였다. 이보시오. 그대는 도성으로 평안히 돌아가시오. 그대들은 두 아들 곧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에브야탈의 아들 요나탄도 데리고 가시오. 차독과 에브야타르는 하느님의 궤를 예루살렘의 도로 모셔다 놓고 그곳에 머물렀다. 다윗은 아히토펠이 압살롬의 반란 세력에 끼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제발 아히토펠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뿐이요. 그곳에는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가 그대와 함께 있을 것 아니요.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나 다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알려주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벗 후사이는 도성으로 들어갔다.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임금이 치바에게 웬일로 이것들을 가져오느냐 하고 묻자 치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집안이 타실 것이고 빵과 여름 과일은 임금님의 부하들이 먹을 것이며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친이가 마실 것입니다. 임금이 치바에게 무피보셋에게 딸린 것은 이제 다 내 것이다 하고 이르자 치바가 말하였다. 저의 죽으신 임금님, 임금님께 경배드립니다.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기만 바랄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